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두 주간에 걸쳐서 제자도 자기평가서라고 하는 설문지를 주보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다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것을 처음 보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설문지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던 분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우선 설문지에 정직하게 설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설문지에 설문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과물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솔직하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 설문지에 답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이 교회의,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고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이 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질문마다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탐색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시작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성장 단계, 네 번째 마지막이 성숙의 단계였습니다. 사실은 단계별로 다 질문이 돼 있었는데요. 먼저 탐색 단계를 보면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친구가 초청하거나 사정이 허락할 때 혹은 내가 필요할 때 예배에 참석한다.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쭉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이제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탐색하는 단계였고, 두 번째 질문은 시작하는 단계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정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아마 설문지를 통해서 이미 답변을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내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참 잘 기르고 교육하기로 유명하죠. 그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안식일이 너희를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안식일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이 말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삶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모든 중요한 문화 공연들이 주일날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스포츠 경기도 주일에 열리고요, 중요한 국가시험도 주일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문화와의 싸움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 내 생활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것부터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배를 처음 빠지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뭔가 죄책감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번 빠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좋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삶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끼니 때우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인사도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밥을 먹습니다. 또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밥을 먹죠.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번은 탐색 단계, 2번은 시작 단계, 3번은 성장 단계, 그리고 4번이 성숙의 단계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단계인데요. 아까 보았던 질문은 사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시작 단계가 100% 중에서 53%가 시작 단계. 그러니까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약 한 53%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환대로 넘어가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편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죠. 산상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물가를 찾아온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분만, 그런 사람만 찾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친교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사하자, 만나면 사랑하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표라는 것입니다. 환대에 있어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 교회는 환대에 있어서만큼은 참 점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성장 단계가 한 40% 정도 되어 있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장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 단계가 지금 한 10% 정도, 19% 정도 나와 있는데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숙 단계가 남아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꾸준히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만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자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며 사랑하며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서로의 관계가 그냥 겉모습만 환대해주는 관계였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이 만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분들이 이 만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성숙 단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영적 훈련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 시간보다 각자의 삶에서 흩어져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도표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성장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숙의 단계보다는 아직까지는 탐색의 단계가 23%, 그리고 시작의 단계가 19% 정도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루에 정한 시간만, 아니면 정한 시간만큼만 묵상을 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프로그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결과를 보면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 결과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청지기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직은, 이 질문은 물질 혹은 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많이 전하신 주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가장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왜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돈을,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결단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내지 못한다면 나머지 90%의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사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돈을 벌면서 자신이 번 돈을 흥청망청 자신의 돈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이 벌었으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에게 그래, 너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하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헌금이나 11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거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시죠. 한번 결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탐색 단계는 11%, 그리고 시작 단계가 약 61% 정도의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회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돈 지갑의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도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전체를 사치와 허비를 피하고 나머지 수입의 90%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마지막 성숙의 단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선교를 보면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지역에서 행하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내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말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꼭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내야만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내 삶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는 10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한 영혼의 귀중함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단계에만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만 멈춰져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3번과 4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만큼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의 단계로 넘어가서 보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이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백화점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원하는 물품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주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 백화점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물품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채워주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고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초기의 단계에 있으신 분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백화점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선택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계획에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2019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계획에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직을 한다거나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이사 계획에 교회는 얼마나 고려 대상이 되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백화점처럼 여기는 사람은 이 모든 의사 결정에서 교회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이미 자기 자신이 다 결정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 신앙의 모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아직까지는 백화점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교회에 와서 얻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3번 성장 단계나 4번 성숙의 단계를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위치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여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것도 기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나가서 설거지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 단계이고, 우리가 성숙의 단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헌신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총점을 우리가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가지를 총점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인데요. 100점 만점 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는 68점, 그리고 환대는 64점, 그리고 영적 훈련은 약 62점, 청지기직은 54점, 선교는 54점, 헌신은 한 50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점수로 매긴다는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평가할 때에 자기 자신을 좀 낮춰서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정위에는 아마 겸손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단계이지만 나는 여기로 적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마 깎아서 대답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결과보다는 조금 더 높이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점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년 동안을 교회에 다녔는데 아직까지 기본 단계,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있다면 심각하다는 것이죠. 내가 1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아직도 기본기만 다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어깨에 유도복을 걸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도장에 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유도장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유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생각을 해서 어느 날 그 마을에 깡패가 왔는데 그 깡패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와서 이 깡패 좀 무찔러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동안 유도장에 갔던 그 사람이 깡패를 무찌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사람은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10년 동안 매일매일 유도장에 가긴 하지만 그냥 기본기, 낙법만 익혔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평균 점수의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를 보면요, 100점 만점에 6가지 항목을 평균 내서 보면요, 점수가 이렇습니다. 58점. 제가 담임 목사님께 58점입니다 말씀드렸더니 잘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도표를 우리가 보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 이건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설문지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점수를 보시면서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내 상태가 이 상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매년마다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후에도 이 점수라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평균 점수가 한 70점, 80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말씀합니다. 건강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유익한 훈련은 경건의 훈련, 바로 영적 성장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성가신 일입니다.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데요. 네,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만일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편하신 대로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백화점처럼 여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를 감당하다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불편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이번 새해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예화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쳐도 이 컵을 우리가 뒤집어 놓는다면 이 컵에 물이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셔도, 폭풍으로 부어주셔도 그 마음이 뒤집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새해에 새해 결심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것을 행하기로 결단한 사람과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갔던 사람들과의 그 결과를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으로 결단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10배가 더 넘는 것을 봤다라고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54%가 나왔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갔던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4%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보에 삽질을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항목, 6가지 분야에 걸쳐서 헌신 약정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죄송하지만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일어나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누구에게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서약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아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헌신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며 매일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풀타임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로 모여 다른 교우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교회 바깥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묵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교회에서 하는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나는 수입의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내 삶을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나의 은사를 따라 섬기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힘쓸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상태에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